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더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에 이르기까지 해 아래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주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전도자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번뇌가 밀려왔고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알 수 없는 한계를 만나면서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누린 부함도 명예도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하여도 결국 죽음으로 맞춰질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깊은 통찰로 인생과 자연을 살펴보았지만 결국에 이른 것은 헛되다는 고백뿐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결과가 같은 죽음으로 맞춰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헛됨의 극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서 11장과 12장에서는요 전도자의 목소리 톤이 사뭇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해 아래의 헛된 인생을 향하여 단호히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헛되다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는데요. 바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인생의 무지함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할지 못못을 알지 못함이니라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고요. 5절에서 보시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듯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내가 한 행동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알지 못한다고 낙심하며 아무것도 안 하거나 무익한 일들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해보다가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앞선 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에도 보통 12,000번의 실패가 따른다고 하고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무려 2,744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고, 아기들도 약 2,000여 번을 넘어지고 나서야 일어나 걸을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헛된 인생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인간의 지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서 보시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요. 9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염두하면서 참된 성도로서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더라도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한 일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써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하였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후 바로 다음 13절에서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내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아이를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산모는 설령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태아와 자신의 몸을 위해 필요한 칼슘을 먹어야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비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시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1절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는데요. 이를 표준 새 번역에서 원어에 따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바다에 떡을 던지라는 표현은 해양에 관련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해양업, 무역업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성공할 경우 수익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투자를 해야 수익이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투자의 기본 원칙이 바로 분산 투자이지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면 다 깨지고 손해가 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선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지금의 섬김과 구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시면요, 욥바의 도르가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은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살아가면서 선언과 구제를 심히 많이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녀가 죽었음에도 사람들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서 그동안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를 앞두고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비가 떨어질 것이고 나무가 남북으로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발생할 재앙을 도무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순응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일을 계속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세를 살펴보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파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구름만 바라보고 주춤하다가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결코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옳고 지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들 때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꾸물꾸물거리다 보면 결국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작정은 이미 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결국 그 생각은 무뎌지고 주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면서 점점 그 헌신의 양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더 많이 찾아내면서 결국 아무런 헌신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은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일상의 삶에서 맡겨주신 그 직책, 달란트, 재능들을 선용하시고 하나님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격하며 해 아래서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살아서 햇볕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귀한 것이라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 어두운 날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두운 날이 이따금 있어야 밝은 날의 소중함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날을 통해서 더욱 인생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날에는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그 젊음의 시간에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즐거움은 향락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는 곧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하루하루 즐겁게 할 수 있는 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진 한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프레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능력과 자원과 관계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시고 구제하십시오. 그들을 섬긴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심에도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필요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성한인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2022년 모든 순간에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2023년에도 주의 능하시고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